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그 장면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사전 캠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 팀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팀 차원에서 무언가를 정하고 또 무언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팀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해 주시고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특별히 우리 팀이 캠프 때 인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될 그리고 선포되는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그 팀이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그러면은 이 팀들은 왜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이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수준과 나의 계산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앞에 우리 팀의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2절에도 이제 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은 왜 히브리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 초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원어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내 모든 것 다 저항 없이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분들은 금식을 하거든요. 굶어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뭐 저도 20일 금식을 해봐서 알지만 20일은 고사하고 한 20시간만 지나도 그 사람의 그 머리라는 게 그 뇌가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다가 하루가 지났군 하다가 한 20일 지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해가거든요. 그 상태 때 네가 말씀 앞에 뭘 반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일을 두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럼 팀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또 본문을 가지고 확인하고자 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멤버를 보면은 왕족도 나오고 뭐 소위 말해 아프리카 사람도 나오고 뭐 저기 사람도 나오고 뭐 바울도 나오고 각양각색의 배경과 특징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사라고 했을 때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당시에 교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팀을 구성하시고 또 이 팀을 통해서 캠프를 함께 인도받고자 하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팀 차원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나는 팀, 그리고 현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할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사전 캠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팀의 응답을 두고 사전 캠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캠프를 하려고 성경책을 피는 게 아닙니다. 캠프를 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캠프의 응답도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캠프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캠프를 원하시면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사전 캠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받아 적은 책, 그리고 더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그 지식, 다시 말해 복음을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캠프의 응답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캠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당연히 복음으로 답이 나고 모든 것에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캠프할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캠프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전적 무능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복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함께 캠프의 응답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는 이 모든 시간들은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고 이 은혜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뭐 특별한 응답을 위해서 이번에는 캠프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조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해 보자.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확인시키시는구나.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캠프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현장에 성취되는 언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론을 함께 보면 그래서 팀의 응답이라고 했고 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팀 구성이라고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1번에. 그럼 팀 구성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계획은 했고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제가 또 이제 보고를 드릴 것인데 팀 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말씀 솔직하게 드리자면은 캠프 선포하실 그 순간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날까지 밥이 잘 안 넘어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아무튼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게
이미 교회에 너무 많은 팀의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무 많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냐라고 답을 주셔서 맞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다시 기도하면서 팀을 계획을 한 게 배경은 이제 기도가 되겠고, 그래서 팀 구성은 이제 구역 중심으로 할 겁니다.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각 구역마다 팀이 되어서 이제 팀장은 구역장님들께서 하시겠죠. 그러면은 구역이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질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구역원에 있는 그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질문이 들면은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남선교회 분들은 따로 다시 남선교회 팀을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선교회 분들도 연령층이 있는데 뭐 제 개인의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을 여러 번 보니 40대 혹은 이제 50대로 나아가시는 그 연령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한 팀이 되면, 이분들만 한 팀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팀이 되어서 현장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영사합인 분들께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 그리고 인내 그리고 포럼과 함께 현장 분석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예지 집사님과 광서 집사님 두 분이 아주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참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게 확실히 빠르긴 빠르다 이분들의 생각도 잠깐 했고요. 뭐 아무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조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현장 분석 자료를 딱 보고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대, 50대 남자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광교산을 올라가서 카페를 가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 전도지는 남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전도지 슉 남기고 오는, 저는 그거 굉장히 디데이 캠프의 응답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니 40, 50대 남편분들도 어디 가서 기 좀 피면서 편하게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디데이 때라도 그때 전도 응답 누리면서요, 말씀 소통하면서요. 전 그 응답 한 번은 좀 교회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전 캠프니까 뭐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강사님을 세워서 하는 그 캠프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평생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캠프의 응답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구역이 살아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 남선교회 기관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그럼 각 구역별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역은 그러면은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예를 들면은 1구역과 2구역이 같이 가도 되고요, 마음이 너무 잘 맞으면 3구역까지도 합쳐서 같이 가도 됩니다. 그거는 구역장님들, 팀장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전 캠프 때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여서 많이 소통하십시오. 많이 소통하고 우리 구역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 대상자 서로 소통하고 현장 소통하고 딱 그 현장의 디데이 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물론 어느 날 현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은 여기 현장 가십시오, 저분들은 저기 현장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는 그것도 맞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의 망대를 일으키는 사전 캠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조직과 기관들과 구역 모든 부분들, 저는 이 부분들이 다 살아나는 사전 캠프, 디데이 캠프, 후속 캠프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의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은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렘넌트들이 현장을 정해서 기획을 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처음 해봤고, 그것조차 어려운 시간표면 각 지도교사와 대표로 인솔할 수 있는 한 두 분 이렇게 남아서 함께 인도받아도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구역이 이렇게 묶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무인도 비슷하게 남은 그 남자 영상업인이 생기기가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을 때 가정으로 인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랩넌트랑 같이 할래라고 하면 랩넌트랑 인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팀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캠프를 통해 진짜 복음만 진하게 남는 응답을 함께 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팀원을 향한 그리고 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처럼 이제 극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아예 국가가 사라지고 뭐 부모님도 사라지고 혼자만 이렇게 덩그러니 가가지고 친구들과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은 다윗처럼 뭐 아니면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여러 가지 팀들이 있고 여러 형태의 팀들과 현장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팀 단위로 붙잡을 언약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팀에 있든 우리 팀이 어떤 현장을 가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팀으로 구성하시고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누릴 응답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응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서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원넷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팀 구성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팀과 또 현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처럼 분명히 그 한 팀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사명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빛을 비출 자격과 능력과 배경을 가진 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도 알고 먼저 공격하는 게 사실 이 팀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기 이전에 그리스도만 누리고 증거하는 팀인데 그리스도만 못 붙잡고 그리스도 아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어떤 틀린 부분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 팀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 흑암을 봐야 되는데 흑암과 함께 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하면서 13장을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매사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팀의 최우선 기준은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 나가는 팀,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추어지는 이 응답을 함께 누리는 한 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팀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현장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팀이 정말 도전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 캠프 때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처럼
일단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단 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팀 대 팀으로 만나고 한 명 대 한 명으로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로 이루셨고 이 구원의 응답을 함께 받아나가는 그 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팀이 어떤 것에 도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에 너무 감사하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수준을 넘어서 율법이 정말 즐거울 만큼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더 이상 세상의 쾌락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도 즐겁다. 제가 제 영사빈에게도 자주 말하는 부분이지만 너네 즐기는 거 많지 않냐 인생에서 뭘 즐기냐라고 하니까 진짜 많이 즐기나 봐요. 즐거워하는 표정으로 제게 많은 거를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즐겁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즐겁게 했었는데 몇 가지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즐거운 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두림이거든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큼 내게 즐거운 게 없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이뤄줄 수 없는 그 복음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감사만큼 우리에게 기쁨인 그 사실이 없거든요. 이 사실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되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된 상태가 되면 누가 율법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하기 이전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죄의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항상 사모하고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감사와 기쁨을 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넘치고 누림 가운데 비로소 이제 팀원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서로 바로잡아주고 이제 서로 짐을 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제가 필요한데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짐을 지어줍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로 짐을 지어주고 행동으로 짐을 지어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하나만 부탁할게요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에게는 엄청난 짐이었고요. 그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치 않게 짐을 지어주는 부분들. 그러면 서로 짐을 지어주지 않고 서로 도리어 힘을 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봤대,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비판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주었죠. 보통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면 특히 팀원과 팀원 사이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인간의 본성인지라 사람이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을 나누고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 따라가야 돼 이런 부분들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안 좋으니까 우리 팀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부분들 뭐 사람 입장에서 뭐 믿음이 연약하다 뭐 믿음이 안 연약하다 이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엔 너무나도 영광 받으시는 똑같은 한 팀이고 팀원이고 교제하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 가지고 비판하는 이게 아니라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분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믿음을 치유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뿐입니다. 제 말 가지고는 못합니다. 물론 잠시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제 말을 통해서도 믿음을 주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의 믿음의 연약함을 살리는 교제는 서로 기도하는 교제입니다. 내 말의 능력이 아닌, 특히 오늘 받은 말씀처럼 내 율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의 연약함은 장성한 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경험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급함도 있고 또 내 안에 답답함도 있다 보니까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와 되게 율법적이다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순서 그리고 질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역사하셨던 것처럼, 견인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교제하고 상대방에게 관심 가지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그 속에서 이제 율법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내 삶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진짜 관심 가지는 것, 이거를 놓쳐버리고 잘못하면은 이것만 남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자식 중 하나가 맨날 집구석에 박혀서 컴퓨터 게임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왜 열받는 겁니까? 내가 열받는 겁니까? 아니면 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서 열받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 내가 열받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조금 안 입고 온 거거든요. 아, 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상태니까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싫은 겁니다. 그거 솔직히 말을 해가지고 그거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싫은 거라고. 그러면 그냥 내가 싫은 그 상태에서 내 감정 그대로 말해버리면 율법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제 어머니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이 이 부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은 보살이거든요. 게임하는 그 좀 제가 옛날에 저를 말하는 거니까 편하게 말했으니까, 그 반쯤 무언가 정신이 나간 듯한 그 한 영혼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2시간 게임하는 사람한테 2시간 동안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그거는 보통 기도가 아니거든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생각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요. 단 한 번도 화도 안 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아무튼 진짜 우리 팀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가 빠져나가기 전에 기도 속에서 우리 팀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팀원의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우리가 보는 그 부분도 자칫하면 똑같이 돌을 들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니까 되게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여인이니까는 여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안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에 그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인데 그 여자의 그 이 부분까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옷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원하겠죠. 네, 시원하겠는데 아무튼 그 것을 보고 이제 보통 생각하는 게, 아유 저 가늠한 여인 감히 저렇게 입고 교회 와, 돌로 쳐 죽여야겠다 하는 게 이제 보통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늠한 여인 보고 물론 그렇게 해서 오면은 교회 안 되죠. 안 되는 건 맞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똑같이 돌을 들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 그 여인 간음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그 여성분 한 분처럼 다음에는 조금 덥게 입고 오셔야 돼요. 그분은. 근데 만약에 똑같이 근데 사람이 한 번 시원하게 입고 왔으면 다음에도 시원하게 입고 오고 싶잖아요. 보통 사람의 체질이라는 게. 가늠한 여인 이분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늠 또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 체질이라는 게. 그때 이제 가늠한 여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가늠하지 말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근데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것도 돌 맞아 죽을 뻔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순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나는 평생 가늠할 수밖에 없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당연히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기억합니다. 왜? 아니,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순간을 누가 잊어버립니까? 사람이 당연히 기억하죠. 평생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자신의 절대 불가능도 깨달았죠. 당연히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을 누가 붙잡아야 되냐?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팀원과의 교제를 했을 때 당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십자가 복음을 붙잡읍시다가 팀원의 교제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나면 현장 살리는 교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서로 모였습니다. 아이씨 구역 또 만나야 돼. 무슨 핑계 댈까? 이게 아니라 만나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니까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포럼하고 살리니까요. 서로 너무나 기도하는 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 사전 캠프를 이 응답을 누가 누리냐? 사전 캠프 때 저희가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응답이고 사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전에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먼저 실제로 누리고 있을 때 현장 캠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강단 말씀이 정말 너무 기뻐서 서로 성취가 되고 소통이 되는 한 구역, 한 팀, 한 선교회, 한 기관. 그 응답이 우리 교회가 사전 캠프 때 받아야 될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듭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릴 거지만 오직 복음만 누리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캠프가 되길 원합니다. 캠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도 방법도 결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캠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캠프,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끊임없이 남는 그 캠프로 함께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캠프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복음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복음을 누리는 이것도 모자라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주신 놀랍고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복음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현장에 남기는 모든 캠프의 일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전 캠프, 디데이, 본 캠프, 후속 캠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모든 캠프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더욱더 복음만 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캠프 현장에 끊임없이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성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캠프로 계속해서 함께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